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매번 고백해도 절 마음에 부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더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정말 사랑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 물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정말 잠으로 극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2주간은 성령님에게 제가 정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혼자 정말 많이 몸부림쳐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또 시국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될 때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매번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국교회로 인하여 지금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 신앙인은요, 공공의 유익에 관해서 그 어떤 기관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가 지켜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단체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생명을 내걸고라도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그들이 밖에서 옮겨와서 교회에서 또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 밖에서도 정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짜 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고 우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또한 안 될 때, 또한 상황이 어려울 때, 사회 여건이 어떠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짧은 약 20초 되는 동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 제가 볼 때 부부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지 실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동영상입니다. 우리들의 속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으로 제가 이름은 붙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거리두기, 한번 동영상 짧은 것 한번 봅시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Gum, patay daw, gum. Ito na pwede to siya sa oh, sugduman. Padarugan ako, gum mo niya lang nabanggit. Ito na nga na pwede. Ito to sa Kada ako bagay Di pwede, social distancing. 거리두기의 목적이 뭐죠? 일부러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촬영한 것 같긴 했습니다. 그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거리두기 김에 줄자로, 그 남편이 원수를 톡톡히 갚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그렇게 해서 오게 해서 꾸민 것 같죠? 꾸민 것 같아도 재밌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압니까? 이 세상의 세파에,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더니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인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은 매번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꼭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상황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플 상황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고 찌부릴 상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여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하면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큰소리치고 누가 누구에게 훈계하고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난처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바뀌어야 전화드립니다. 와, 이게 정말요, 제가 운전하면서 남한테 화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속도 지켜서 지키는데 지가 과속하면서 왜 그러냐고. 아니요, 1차선은 본래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긴 추월선이요. 먼저 잘못했으면서 비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좀 화가 나요. 그때 외에는 막 끼어들게 하든 콱 쓰든 뭐 어떻게 하든 우리 상황 속에서 전혀 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별로 화 안 냅니다. 그런데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전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 관용을 제가 목사로서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정의일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그에겐 유익은 무엇이고 나에겐 유익은 뭐고 교회의 유익은 무엇이고 별 생각 다 합니다. 전화 한 번 하면서 고민하면서 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됩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데 그 구할 때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구하냐? 감사함으로 현재 상황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자녀를 원망하거나 형제자매를 원망하거나 현 시대를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직장을 원망하거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무엇이든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현재 상황이 염려스럽고 힘드냐? 그러면 현재의 상황도 감사해 하라 라는 것이죠.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를 쉬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되는데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교회 와야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시고 그리고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함으로라도 아릴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께 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적 판단, 논리적, 상황적, 모든 합리적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그 순간에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남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데 그 상황이 도대체가 저 상황에선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데, 내 마음 속에 여하튼 모든 사람이 저 정도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상황 때문에라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번 감사함으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수도 있고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에게 혹은 육신에게 더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 보이는 것들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자꾸 그것으로 빠져요. 그럼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럴 때 7절에 또한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다는 거죠. 모든 악한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음란과 탐욕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식은 아무리 더러운 음식,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싼 음식을 사다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술 마시면 더러워져요. 술은 음식이 아니에요. 술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술은 음식에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음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1,000원짜리 먹어도 10,000원짜리 먹어도 100,000원짜리 먹어도 속에는 다 똑같아요. 어쩌면 싼 게 더 몸에는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몸에 좋은 것들이니까 싸죠. 모든 사람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섭취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은 싸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심장이, 그들의 중심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인정받는 축복된 마음을 지니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권고대로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다음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은 멀지 않은 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이 부분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절에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성경은 마음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을 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더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게 축복이야. 난 저주인데.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쁠 때 그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기쁘면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기쁜 건 다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제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찾아서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 일을 추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 지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예배할 욕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여건도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찾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면 예배할 여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여건을 더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의 주로 인한 소망을 주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인하여 이길 승리를 갖고 천국을 바라보는 승리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희망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정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모여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 어디에서든 매번마다 나라에서 발표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모임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가대 할 때 마스크 쓰라는데 왜 안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아파요. 성가대 연습할 때 마스크 쓰라는데 왜 안 씁니까? 마스크 쓰세요. 저도 일부 예배 때는 좀 가까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설교해요. 이게 숨이 가쁜 거는 둘째 치고요. 저는 이걸 넘겨야 되는데 침을 묻혀서 넘겨야 되는데 한 손으로 넘기려니까 이게 넘겨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물을 떠다 놓고 해야 되나 뭐라 하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펀지에 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펀지 다시 구해서 그걸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물티슈 그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묻혀서 이렇게 넘기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뭐 두 손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지키십시오. 어떤 예배 때는 안 나온대요. 확진자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전에 기도하러 안 왔던 분들은 예배를 안 나와요. 신기한 분들이요. 소모임에 참석 안 했던 분들은 예배를 안 나와요. 우리 신앙이 조금 깊은 데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데로. 이제 소모임도 참석하고 이번만 끝나라. 나 소모임 다 나온다. 이번만 끝나라 하면서 예배는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비가 올까봐 어른들을 오시게 못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또 아이고 이번 주부터 나오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이번 주는 또 완전히 폭염해요. 그런데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 온대요. 아이고야 이거 또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찾고 주님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보다 이 세상에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만큼,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어쩌면 그 순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지하고 그 다음에 5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시 번역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생명을 다하고 또 뭐 뜻을 다하고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하잖아요.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요, 철필로 어떤 금속에 새겨놓는 것, 또 어느 곳에 새겨놓는 것, 그것은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다 어느 곳에 둘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내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고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고 말합니다. 고집을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 삶 전체를 바쳤어요. 40살 때부터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40살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40년을 또 양치기로 있다가 80살에 부름을 받아서 또 120살에 죽을 때까지 일했지만 그의 평생은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 모든 북이 영화보다 더 축복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서 요단강만 지나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고 29절에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고 30장에 또다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선교를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쫓겨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들랑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다 마음이에요. 마음.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도 마음이죠. 정성이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그
그때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되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하늘가는 아주 모퉁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때는 또 어떤 축복도 주시느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 어머니들이시여 아버지들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할례는 뭐냐면 남성 복용수술과 같은 것인데 위에 껍데기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때가 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로는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 잘라내듯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의 껍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완고한 마음, 그것을 잘라내버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고집이 꺾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조차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목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시킴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시킴받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제 완고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세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고집이 세면요 엄마가요 한 대 때릴 거 10대 때리고요, 아버지가요 한 번도 안 때릴 거요 수십 대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면은 많이 맞아요. 고집 센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것과 고집이 세다는 것과 달라요. 의지와 고집은 굉장히 달라요. 놀라울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옳은 것을 추구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의 의지가 더 강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용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은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제가 인용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한 3, 4년 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남자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요, 교회를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1년 후에 2학년 때 그 아이가 우리 겨울 캠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할 때예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면 우리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20명에서 30명이 어느 때는 35명까지도 막 기도에 참석했어요. 어른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해서 약 3분의 1씩 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그때 참석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도 되겠다고 자기가 막 그러길래 그 아이를 한번 인도자를 시켜봤어요. 거기 전체 그 기도자들이 20, 30명 되는데 인도자로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웃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홍래 검사님도 그 애가 이 말만 시작하면 막 웃기죠. 왜 웃는지 알아요? 임마누엘 교회 홍사현 목사보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더 목사님 같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지금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기도의 필요성, 말씀의 필요성, 예배의 필요성,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건지에 관해 말하는데요, 언제 드러나 봤어? 알기나 해?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가 교회라는 단체에 와봤더니 교회라는 단체의 속성이 그래야 되겠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그곳에 집중되면 모두 다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마음이 그 단체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든 그 단체에 가면 그 단체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압니다. 마음이 떠나면 없어요.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전도사님들, 부교육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여러, 하여튼 그때는 다 부교육자들이 그러긴 했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나름대로는 제일 인기 있는 선배가 됐어요. 나름대로는 참 저를 좋아했고, 뭐, 하여튼, 아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 저는 부교육자들을 저희 신학교에서 채용을 안 했어요. 그 두 번 채용했는데, 그때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만 채용했죠. 첫 번째는 정말 엉망이었고요. 두 번째, 어떤 전도사님 진짜 공부도 잘하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정신분열증 전문가 박사학위를 받아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였을 때, 또 그 교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부에 참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서 또 같이 또 정말 뛰어나다는 사람들만 둘만 두었어요. 우리 교회를요, 제가 그 두 분 모신 것이 우리 교회의 패착 중에 하나예요. 그때 제가 절대 그 두 분을 모시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여학생들이 그때 참 예뻤는데 여학생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뭐 교회 일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어떤 것도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기도를 하나, 뭐 11조를 제대로 하나, 뭘 하나, 이게 뭐 도대체가 아무것도 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요? 전도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학생들 예쁘다고 걔들이랑 그렇게 놀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관계 맺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또 넉살 좋게 또 말을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는 이렇게 학생부나 이런 데, 청년부 이런 데 맡길 사람은 총각 전도사님을 두면 안 되겠어요. 좌우지간 결혼한 분을 둬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요? 결혼한 사람 두면요, 이혼하고 거기에 예쁜 여자랑 결혼해요. 제가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해를 끼쳤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제 책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되어서 3개월 후에는 가야 되겠다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은요,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나 전부 꾸미고 하는 것이나 뭐 관리하는 것들이나 180도 변해서 완벽히 해놓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그전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몰라서 못한 건 아니죠.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 그때 정말요, 저보다 더 교회에 직접적으로 전도할 때도요, 남들이 말할 때 저보다 더 분명하게 교회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하니까요,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입니다. 행함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멀리 있어서 구하기 어려워서 들을 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갖고 와야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다 밖에 아주 너무 먼 데 있어가지고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세계를 돌아다닐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오지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근데 이상하죠? 마음이 먼저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 입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술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례도 그들이 뭘 압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도, 선지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율법 대용으로 양심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사람도 이미 율법의 뜻대로 사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양심대로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 아래 한 명도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할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재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말하면 예수님 다시 내려와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혹은 누가 무중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 신명기에서는 바다 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적행이에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이것을 공동번역이라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 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해 땅 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무덤 속에서 다시 또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서 말씀을 줘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재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삶 속에 적용하는 적용까지를 바울 사도는 해석해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해에 좋게 재해석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주를 예수로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날 위해 죽어주신 분, 날 구원하실 분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또다시 다른 말로 10절에 바울 사도는 말을 바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는 마음을 먼저 이제 표현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주님이 나의 의지처예요. 나의 찬송받을 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야만 됩니다. 이 시대는요, 약속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요구하면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깊은 데로도 들어가려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을 잘 섬기겠노라, 주님만이 없는 밖에 다른 일은 없노라라고 우리는 매번 고백해야만 됩니다. 더 충성하겠노라, 더 드리겠노라, 더 힘쓰겠노라, 더 모이겠노라, 더 기도하겠노라, 더 힘쓰겠노라, 우리가 매번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약속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약속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매번 아쉬워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쉬움과 아쉬움이 점점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일을 매번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해보니까 좀 전에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했어요. 생명을 택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장수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례로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따라해보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매번 이렇게 약속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줘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것 보고 알았어요. 전에 들어보긴 한 건데 백사겸이라고 하는 무당 이야기입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에서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는 굿도 잘해가지고 첩도 둔 무당이었고 하루는 굿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안 내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전동 가세요 라고 말하고 갔답니다. 선교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신이 내려 겨우 굿을 마쳤답니다. 그때 그 백사금이라는 무당이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답니다.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하여 번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 교회 건축 공금을 하여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헌금한 후 그는 돈이 없어 교회에 사찰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였고 아들은 선교사의 동무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으로 귀신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남은 한 등불이 되어 온 가족을 살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나라와 교회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무당들에게 물어봤습니다. 98%인가 몇 %가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무당됐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려갈까 봐.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의 전체 요구를 요약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계명이 우리들 마음 속에서 매일 살아 역사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지금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서라도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울며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이 예배를 끝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을 했는데 마음으로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한 부부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고백해서 보이셔야만 합니다. 삶으로 보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면 이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히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민족과 이웃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다짐의 말만 매번 하십시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도 무너집니다. 우리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로서 세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셔서 주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